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래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으면 힘을 쓸 수 없다. 돈에 힘을 의지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많은 상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민족도 슬픔이 많은 그런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 자체가 상당히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 없이 노예로 살았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치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성격도 거칠어졌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가나안에 살면서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 인생살이가 고달파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그냥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시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들에게 고통과 시련이 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그랬고 나를 자녀라고 그래놓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백신을 맞아도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정말 그런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냐? 아마 이해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오랫동안 겪게 되면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통을 받다 보니까 믿음도 잃고 희망도 잃고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는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줄게.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희망도 없어지고 절망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멘.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잃게 되면 좌절하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고통 중에 희망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이 사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버리는 행위는 누구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뭘 가져야 할까요?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보입니까? 우리들의 교회에 희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 세계 많은 나라들, 많은 그 지방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나귀 한 마리 하고 램프 하나 하고 그리고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애완견 한 마리를 데리고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헛간을 발견하고 오늘 여기서 좀 신세 좀 져야 되겠다. 그리고서 그가 짐을 풀고 그곳에서 잠깐 이제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가 갑자기 나타나 사랑하는 개를 죽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지만 개를 묻어주고 왔더니 자기를 늘 태우고 다녔던 나귀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무서운 마음에 빨리 집으로 가자. 이제 여행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일찍이 집으로 가기로 하고 안 되겠다. 너무 절망스럽고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램프 어디 있지? 그리고 캄캄한 밤에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램프를 찾아 램프를 켰습니다. 근데 램프를 켰는데 그만 설상가상으로 램프가 켜지지 않았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무섭고 그 어두움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다 보니까 눈 뜨니까 날이 훤하게 밝았어요. 그래서 집을 가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보니까 마을에 사람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보니까 좀 더 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에 도적들이 들어와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개가 죽지 않았더라면, 나귀가 사자밥이 되지 않았더라면, 램프가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누구와 똑같은 신세가 됐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 자기도 죽었을 거예요. 램프에 불을 보고 저기 사람이 있다. 나귀를 보고
저기 사람이 있다. 그렇잖아요. 결국 나귀 때문에, 개 때문에, 램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나귀도 없어지고 개도 없어지고 램프도 없어지고 이 마음에 절망뿐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절망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랍비는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좋은 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와도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4가지의 이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3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무서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자비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고난이 와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31절 또 보니까 바로 밑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상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봅시다. 이상호가 하나님이 이상호를 자기 이름 부르면 시작. 하나님이 이상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안 버리는 겁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틀리는 건 아닙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책임질게. 책임질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인가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대대적으로 나왔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자식을 내다 버리기도 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도요, 직원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직원도 회사와 사장을 위해 올인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또한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도 학생들을 책임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를 책임져야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부모도
대통령도 회사도 학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지려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 믿어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부모님을 믿어야 될까요? 대통령을 믿어야 할까요? 누구를 믿으며 살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32절 또 나오잖아요. 너를 누구를 멸하지 않는다고? 이상호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도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질병으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망할 사람들만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멸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한 이유는, 낮춘 이유는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거다. 너희를 죽이려고 고난 준 거 아니야.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잠시 고난을 준 거야.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날카로운 바늘, 쇠바늘로 팔뚝을 찔릅니다. 왜 찔릅니까? 고문하기 위해서 찔러놓은 건가요? 죽어라! 죽이려고 주사 바늘을 놓는 겁니까? 아니죠. 독감 주사를 놓는 이유는 감기 걸리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주사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 세상 좋아하고 너무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사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방주사 놓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를 놓고 있구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네 번째 이유가 또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 하나님이 누구와 이 언약을 맺었어요? 맹세했습니까? 누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세 사람이 나와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하고 맺었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하고 맺어요? 이삭하고 맺었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누구하고 맺었어요? 야곱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사람과 맺은 언약을 보게 되면 비슷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삭도 믿었어요. 야곱도 믿었어요. 그런데 믿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 믿음 있는 이삭, 야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면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악한 말들도 막 쏟아냈어요. 우리는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요, 물과 같아요.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쉽게 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청량빛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 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자제해야 합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앞에서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장애가 나타나면 쉽게 거꾸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들이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현실이 참 힘들겠지만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버리십시오. 안 돼. 경제 망가졌어. 나라 안보도 다 망가졌어. 교회 신앙도 다 망가졌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도 버려야 합니다. 종론함이 있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 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25년 전입니다. 25년 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난 말기로 죽음을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제 소원은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겁니다. 여보 나와 함께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남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로 욕을 했어요. 네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주는 돈으로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상당히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아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명예도 돈도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가면 핍박하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뭐 잘 되냐? 이렇게 상당히 교회 다니는 걸 반박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가난 말기예요. 이제 불과 몇 달 못 살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옆에 병실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욕도 하고 교회 간다고 못 가게 막고 때리고 핍박했었는데 내가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내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고 죽자. 내 아내를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보 당신
전에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랬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당신 소원 못 들어주겠어. 그리고 목사님 모셔와.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에 와서 내 남편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고 하는 이야기를 남편의 입으로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병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을 듣는데, 야,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에 힘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놀라지 말라. 늘 순간순간 오늘 내가 죽는 거, 막 통증이 오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냐. 난 이렇게 욕만 진당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랬었던 사람인데,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 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눈에서 눈물, 지금까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고, 가슴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오들이 온몸에 퍼지면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확 터지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욕하고 교회 못 나가도록 아내를 핍박한 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명예 권력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없고 결국 내가 병으로 죽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 그랬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가고 난 이후 화장실에 가가지고 피똥과 같은 것들을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나안 말기로 사형 선고받았던 그 사람이 그 연대 세번스 병원으로부터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가람덩어리가 녹아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다는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성경 말씀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성도가 사는 힘입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사는 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